계속해서 우리 칼빈주의자들과 그 후예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이후에 모든 조직신학 서술에서 정리해 주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한 단계 혹은 서정 9가지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단계인 회심 혹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성령이 임한 120여 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바로 너희가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한 직후에 벌어진 상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 36절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한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물으니 베드로가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죠. 38절에서 38절에 있는 것만 정리를 하면 첫째 회개하라, 둘째 세례를 받으라, 셋째 죄 사함을 받으라, 넷째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너희, 또 누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할 때는 37절에 그들이 누구인가? 36절에 이미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아니죠. 결국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끝내 겁박해서 로마 군병의 손에 의해서 결국 못은 박혔죠.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대야에 씻을 정도로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하니 유대인들이 이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했다. 왕으로 스스로를 주장하는 자를 살려두고자 한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약점을 겁박을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랬죠. 오죽하면 빌라도가 너희들이 죄 없는 자를 죽게 하면 이 핏값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 만약 그 핏값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이 그 핏값을 담당하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과연 지금 그들이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빌라도가 재판을 진행하는 빌라도의 법정 뜰이죠. 뜰에 들어간 외부 실외 공간이긴 합니다. 건물 안 공간은 아니고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실외 마당과 같은 공간인데 그곳에 과연 예루살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갔겠는가? 그리고 그 전날 밤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정식으로 소집된 게 아니죠. 대제사장 집안에 의한 말하자면 사적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그 사적 제재를 가했던 공간인 대제사장의 집안 뜰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외부인들이 전혀 못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의 집이 아무리 넓기로서니 과연 그 안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라고 말한 그들이다라고 얘기하나 아마 물리적으로 숫자의 차이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실 이 36절부터 38절까지 말하는 너희가 정확히 누구이냐는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인원의 규모에서 많게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적게 보는 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 사도도 36절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사실 우리 개혁교회는 죄의 경중과 혹은 죄의 크고 작음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말씀드렸듯이 로마 캐톨릭은 다른 죄로 분산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질 근원적인 죄들을 추려내서 7가지의 대죄라는 것을 규정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들은 그 7개의 대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의 경중을 하나님께서는 특정 짓지 않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 죄가 아무리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의 죄라면 그 죄는 진실로 큰 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8절에 보면 그 죄마저도 무엇만 하면요?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지금 이 얘기는 38절에 다시 한번 짚어드렸던 4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 나열사항이 아닙니다. 앞의 단계와 뒤의 단계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받을 수 없고, 세례받지 않으면 죄사함에 이를 수 없고, 죄사함에 이르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 얻게 하는 회개 혹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라고 특정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길래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흔히 우리가 12명의 사도들 가운데도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흔히 수사도라고 불리고 있는, 그렇게 부르는 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베드로에게 이럴 권한이 있는가? 그래서 확인을 한 군데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자의적으로 임의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진실성이 우리의 마음에 더 새겨지겠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어느 성경 말씀이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덜 중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직설로 옮겨놓은 것들은 정말 우리가 비중 있게 들어야 되겠죠. 예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문장의 문법적 구조가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길이 열리지 않는다,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 한국 국내이든지 전 세계 선교지든지 어느 시대나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복음을 전하기가 갈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너무나 어떤 이가 말하기를 값싼 은혜, 포테이토 칩이라고 흔히 불리는 감자칩을 드셔보셨습니까? 요리의 상태가 감자를 너무나 얇게 썰어서 튀겼다 보니 필연적으로 부스러기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드실 때 가능한 모양 그대로가 있는 크고 굵직한 감자칩을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작은 조각을 먼저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굵고 아주 두꺼운 그런 감자칩을 우선적으로 드실 거예요. 나중에 배가 부르면
부스러기 정도는 버리겠죠. 아까워하는 사람만 끝까지 먹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마치 회개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다. 회개 없어도 교회만 다니면 된다. 회개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굵직한 감자칩을 버려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통에나 버릴 감자칩의 조각, 값없는 부스러기 은혜를 붙잡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했든 나는 과연 회개를 했던가, 예수 믿을 때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처절하고 철저한 회개를 했던가라는 것이 혹시 기억나지 못하는 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뒤에 벌어지는 현상, 예컨대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첫째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두 번째요, 세례를 받아라. 세 번째 뭡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의 전 단계에 내가 과연 회개했는가, 세례를 받은 것은 공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증거로 드러나긴 하겠죠. 그것이 과연 불세례와 성령 세례가 맞느냐라는 것은 또 따로 토론해 봐야 될 주제이겠습니다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다는 확연한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한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임의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절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시죠. 사도행전 2장 우리가 37절과 38절을 읽었습니다만 41절을 보면 그 뒤에 벌어진 사건을 누가가 또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랬죠. 이 말이 뭡니까? 38절에서 말한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을 동의하고 회개를 했기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무슨 숫자가요? 신도의 숫자. 이 신도라는 표현은 믿는 자,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들이 신도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결국 회개가 구원의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들이 허공 속에서 이런 교리를 주장하고 정리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그것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교리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해야 함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가?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죠.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만일 우리가 이랬습니다. 이 우리가가 도대체 누구냐? 요거를 좀 확인해야 돼서 요한일서의 5장 13절로 가보죠.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5장 13절을 보니 1장 9절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설명되죠. 5장 13절에 따르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예요? 믿는 너희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 요한일서를 받고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까? 아직 못 믿는 사람입니까? 믿은 사람이죠. 그러니 사도행전의 논리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라고 인정받으니 이들이 바로 신도이며 성도이죠. 그러니 이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이미 뭘 한 것입니까? 회개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거듭남 중생을 이미 허락하셔서 회개를 했기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네 번째 주제인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라고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믿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이들에게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9절을 감싸고 있는 8절과 10절은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장 10절 더 심각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종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죄를 지었을 때 또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본 그 회개, 근원적인 원죄를 해결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따로 구별하고 지금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죄의 회개는 원죄가 아닌 우리가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짓게 되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회개라고 구별하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으로 나간 이들은 원죄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범죄는 문제가 없다라는 지장까지 하는 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있고 어느 교회라는 조직체 속에 활동하고 있기는 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지경에 이르러도 조금도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도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이단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리 공부를 너무나 충실히 한 나머지 원죄에 대한 회개와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구분했다는 것 속에서 원죄를 회개하는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이니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고 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요한 1서의 회개는 마치 선택사항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편의상 원죄에 대한 회개와 자범죄의 회개라고 분리하고 있는 것이지 그 두 가지의 구원 얻는 길에서의 효능의 차이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 중생, 회개, 그 다음에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양아들과 양딸로 삼아 주셔서 거룩함의 성화를 힘쓰다가 그래도 넘어지면 견인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거나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을 때 영화롭게 되어져야 비로소 구원이 완결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회개하고 혹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지금 성화를 조금 힘썼다는 것만으로 완전히 구원이 완결된 것 마냥 여기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조금 거칠게 말해서 그들이 비록 이단 조직체에 몸담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태도는 몹시 이단적이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8번째 단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하고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죄책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는 함부로 벌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 왕이 다스리고 사또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든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가 더 벌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날 사또의 기분에 따라서 바늘을 훔쳤든 소를 훔쳤든 무조건 자기 기분에 따라 곤장 100대, 200대 왔다 갔다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대 국가로 오면서부터 무엇이 죄인지를 명시해놔야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그 죄에 따라서는 형벌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규정해놔야 된다. 죄라고는 명시를 해놨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비록 유죄라고 인정했을지라도 그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근대 민주국가에서 전부 다 채택하고 있는 죄와 형벌을 법이 정해야 된다라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 바늘을 훔친 자는 크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소를 훔친 자는 크게 처벌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더 크게 처벌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의 논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죄형 법정주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 회개입니다. 소를 훔쳤냐, 바늘을 훔쳤냐,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3번의 기회를 주긴 하십니다. 2세 사람이 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라. 첫 번째, 혼자 가야 되죠. 혼자 가서 권면해서 회개를 유도하고, 그도 안 되면 2-3명이 가서 회개를 유도하고, 그도 안 되면 교회 앞에 세워서 그를 재판하여 벌주게 하라. 3번의 기회를 주긴 했지만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아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우리 구주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뭐만 하면요? 회개만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소하고 아주 단순한 그런 죄만 내가 지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 회개는 절대로 선택의 요소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요 말씀은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정통 로마인이죠. 그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올 터이니까 이방인이라고 주저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일종의
소환된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11장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면서 네가 뭐 할례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했지? 라고 비난을 하니 4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갔는지, 그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10장 44절로 거슬러 가서 보죠. 10장 44절과 45절은 비록 누가의 기록이죠.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이니 아마도 베드로에게 들은 얘기를 누가가 진술해서 기록했겠죠. 근데 이게 10장 44절과 45절이 고넬료의 집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일종의 팩트예요. 자, 10장 44절, 4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자,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10장 44절에서 47절까지 염두에 두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정황상 회개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베드로의 사건 얘기를 들었던 누가가 의사였으니 꽤나 사도행전을 보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누가는 필체를 사용했다. 그의 기록한 필체의 경향은 꼼꼼하고 디테일하다. 이게 논평이에요. 그런데 44절에서 47절까지 이 누가가 회개라는 단어를 여기에 안 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 입에서 직접 나온 거죠. 물론 이것도 누가가 기록한 것이긴 합니다만 11장 12절부터 볼까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제가 이미 일부러 센트를 주고 있죠.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이런 얘기를 했다. 요 말은 했어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누구께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라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장 12절에서 17절까지도 회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자, 10장과 11장에 계속해서 나온 얘기는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 요 얘기만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논평이 뭔가를 보세요. 18절 이미 우리가 읽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뭐요? 회개를 그 다음 뭐예요? 하게 하셨도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셨도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셨도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유대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회개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겁니까? 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끔찍한 비유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무릎을 이렇게 의자 같은 데 딱 앉아서 이 꺾여 있는 무릎을 탁 치면 아래에 있는 이 종아리하고 발이 탁 올라가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조건 반사라 그러나요? 아닌가요? 무조건 반사인가요? 무조건 반사. 오케이. 예. 그렇게 말하죠.
시신을 만약 앉혀놓고 무릎을 두드리면 이게 탁 올라가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오직 누구만 그게 가능하죠? 살아있는 사람만 가능하죠. 그러니 누가 회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겪었던 고넬료, 이방인이죠. 이방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가족과 친지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로마인이었으니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 집안 가족 모두 다가, 고넬료의 친구들 모두 다가 과연 선한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여전히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이 은혜인 겁니다.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의 혐오를 하게 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뻔뻔하고 모렴치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 가운데 시험 들어 불경건한 자가 뭐 그런 것까지 회개를 해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자들은 회개가 구원의 증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 저녁에도, 명절 시즌이 시작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전부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기에 이미 구원 얻을 회개를 이르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작은 죄악이라도 혐오하게 하옵소서. 그 작은 죄악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혹여 흔들렸을 때, 처음 구원 얻을 때와 같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회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 직설적으로 표현된 용어는 아니지만 지금 10장 11장에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강조한 건 뭐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회개를 했더라라는 지금 논리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회개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회개한다. 그러니 우리들 가운데 누가 시험에 들었거나 휘청거렸거나 혹은 분명히 지금 쓰러져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성령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시를 기억하십니까? 밧세바하고 범죄했을 때 그가 가장 염두에 두고 기억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요한복음 8장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요것이 회개의 완성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4절에 나오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궁금증이 드는 것은 이 자들은 왜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는가? 그죠? 가련한 여자만 잡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하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떠났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오용이 되어져서 죄 지은 자가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내 죄를 논하라. 이렇게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러라고 하신 겁니까? 주님이 그러라고 하신 건가요? 주님의 진정한 뜻의 의미는 11절에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신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 사도만 이것을 기록했는데 심지어 여러분의 성경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대괄호가 치어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단락은 정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본에 분명히 이것이 없는 사본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약 49대 51 정도로 발견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사본이 또 51%는 있으니 함부로 뺄 수가 없어서 어느 사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과감히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초창기의 신앙의 우리 선진들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정경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문장 속에 그대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왜요? 회개해야 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회개의 절정이고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 내용은 8번째 단계인 견인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한 게 아니네가 아닙니다. 그 죄를 당당하게 여기지만 않는 태도, 그 죄에 대해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여기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슬퍼하며 회개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가 비록 여전히 지금 너무도 쉽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는 구원의 길 속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설명이 또 여러분에게 너무 용기가 돼서 자신만만하게 죄를 짓지 않게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면, 그분이 날 대신해서 나 위해 죽은 게 맞다면 우리는 비록 작은 죄라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